하네. 육체 가운데 산을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지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심으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성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입니까?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진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께서 오늘 이 예배자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정말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위해 나가야 할지 모르는 저희의 삶에 주여 주장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떤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소서. 정말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연을 통하여서 당신의 고귀한 희생이 우리의 삶에 와 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다시 낙엽지는 가을과 추운 겨울날을 통하여서 삶과 죽음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우린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사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거저 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영혼에겐 치유와 회복을 더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영혼들에겐 주여 비전과 꿈을 꾸물 수 있는 그들의 삶과 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시고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4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장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망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말을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대표해서 홍인준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진데 때때로 넘어지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주님의 소명을 잊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더욱 온전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혼자서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깨닫고 서로의 기도와 섬김으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살아갈 때 더 힘이 되고, 정말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또 경험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함께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들을 때는 존칭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 소리가 달갑거나 좋은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하거나 무슨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이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나만 들어본지 모르지만 사장님, 언제부터 우리가 이 사장님이라고 하는 소리에 되게 익숙해져 있고 서로를 부를 때 선생님이나 누구누구 씨가 아닌 사장님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른다는 거죠. 매번 들으면서도 참 익숙하지도 좋지도 않은 이 말이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 사장이 아니어서 그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사장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경제적인 용어였던 이 사장이라고 하는 말에 많은 애착과 또 그 위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이었던가요? 프랑스 중산층과 우리나라 중산층을 비교하는 문장에서 그들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중산층의 가치는 무엇인가 누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에 중산층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사는 거에 따라서 그 중산층의 가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뭐 아주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연금을 개혁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연금이 개혁해야 되고 뭐 지금 현재에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왈가왈부하는데 프랑스가 연금의 개혁은 돈이 적게 주는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데모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62세까지 은퇴를 해야 되는데 2년 더 일하게 한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가 놀아야 할 그 시기에 2년 더 일해야 합니까? 우리하고 완전 가치관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에 더 길게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둘,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적 가치 혹은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이 시대의 습성일 것입니다. 당시 로마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에서도 이런 문화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했었겠죠. 로마에서 가장 큰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영원한 로마가 나의 땅과 나의 종들과 나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나의 부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를 넘어 그 모든 곳이 로마로 다 들어오니 거기에 부와 권력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서울에 살면 절대로 지방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강남에 땅을 사면 반드시 그 땅은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 습성과 가치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들고 나온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까지 7장하고 8장, 9장, 10장, 11장 건너뛰고 12장 바로 오셨네요. 네, 그 장수는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에 있는 율법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렇다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이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뭔가 가슴에 펑 뚫리는 느낌이 있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며 가능할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가능할까?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고 하는 가치, 이 세상에 말하는 문화, 이 세상에 말하는 법, 이 세상에 말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인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로 의로움을 지닌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사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에 충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나의 삶을 드리는 Take my life, 완전하신 뜻,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른 선택한 방향성으로 우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약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이사하는 월화수는 큐티를 못했어요. 디도서 이야기인데 못하고 바로 예레미야서를 넘어왔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유다가 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가서 전할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 망할 거야. 너희 북쪽에서부터 오는 많은 이방 민족들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 어떤 시기냐면 요시야 왕 시기였어요. 여러분, 요시야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요시야 왕은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이 탁 나왔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회개 운동을 하고 모든 백성이 앞에 나와서 회개 운동을 해서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북방 민족에 망할 거야,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집 앞에다가 내가 믿는 신,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고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었는데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에게. 원래 자기 신을 잘 옮기지를 않는데 내가 믿은 신은 다른 신으로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대.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신을 바꾸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자기 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마루둑을 믿으면 끝까지 마루둑이라는 거죠. 제가 영국이나 미국에 가보면, 안 가봤구나. 가봤긴 가봤지만 그들하고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끔 보면 아버지의 축구팀이 아들의 축구팀으로 거의 이어져요. 아빠가 토트넘 좋아하면 아들도 토트넘 좋아하는 거야. 그걸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아빠가 뭐 때렸거나 뭐 그럴 게 아니고서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냥 토트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적인 배경,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옳은 방향성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그들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의 가치관, 가나안의 가치관, 풍성함의 가치관, 풍족함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야훼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언약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상의 풍요와 제국이 말하는 안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 네, 저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말씀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예수 가운데 있지만 이 세대를 따라, 이 세대가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이 말하는 문화적 가치를 따라 우린 추구하고 그것을 나의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주님의 지체로 자신에게 주어진 신령한 선물을 나누고 섬기며 헌신한 일에 전념해야 할 우리가 야만인을 나누고 유대인을 나누며 신종과 인종을 나누고 서로를 차별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UCLA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공정한 이유가 딱 하나야. 내가 먼저 총과 균을 다스리는 능력, 의학적인 발전, 총,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쇠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세계 선진국들이 제3세계 이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데요.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합니다. 전체 80억 중에 10억만이 잘 산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불공평, 불평등의 역습이 일어나는데 제3세대 사람들이 제1세대 사람들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그 조그만 어선에 타고 가다가 한 400명 이상이 죽었던 이유는 그 1세계로 움직이는 거죠. 이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큰 장벽을 치는 이유가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공정함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1세계로 넘어가면서 그 1세계가 더 보호주의로 자기들만의 불평등한 조약과 법칙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1세계는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자부했던 나라들입니다. 그건 잃어버린 거죠. 바울은 이 로마 공동체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로마에 속해 있지만 로마 사람으로 살지 말라.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이지만, 로마에서 종의 역할을 하지만 로마에 따라가는 풍습과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만 잘 먹고 너희들만 잘 유지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그 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힘을 얻고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만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된 공동체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바울이 꿈꿨던 로마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회심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풍족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내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줄 수 있는 마음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냐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몸 간수하는 것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만 잘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예수 믿고 나만 괜찮게 갔다가 하나님 나라 맛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것을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된 하나님의 머리 아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지, 우리 안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교제하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의 동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족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승리하심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예배자로 누리는 기쁨을 빼앗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지나칠 만큼 중요한 것이 합당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도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는 우리 하루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읽었던 이 12장에 읽었던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12장 갖고는 그냥 읽는 것으로 설교 이게 답니다라고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능력은 나가 아닌 이웃들과 가정과 세상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산 제물, 이게 구약에는 어떤 제물입니까? 죽어서 피를 바치는 제물이잖아요. 죽은 것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미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니까 산 제물,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인된 자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며 우리의 삶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목사인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와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확실히 저랑 우리 아내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밖에 있는 전기, 가스, 이런 일들을 막 하는데 안에 있는 정리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아무리 봐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사하는 날 그 이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손이 정말 빠르다고. 막 뭘 집어넣는데 언제 어떻게 집어넣나? 나는 이렇게 멀뚱멀뚱 지켜보고서 이렇게 저기다 갖다 주세요. 그냥 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막 뭘 넣어요. 이야, 일이 다르구나. 근데 제가 어제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어저께 비데를 넣었다니까. 내가 놀라워 진짜. 막 인터넷 막 보면서 비데를 고치는데 38,000원 달래는 거야. 그거 이제 와서 설치해 주는데. 돈이 아깝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3,000원짜리 도구 하나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해서 3,000원짜리 택배를 받아갖고 고쳤는데 하고 나서 내가 뿌듯해갖고 그 화장실 그 비데 앞에 앉아갖고 했어. 자기 능력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 자기 능력대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섬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건 기능이 아니에요. 내가 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기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누구보다 우리가 뛰어난 머리가 있는 사람이거나 누가 또 보면 손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뭐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손재주가 다른 사람의 지갑을 빼앗는 손재주라면 그것은 신령한 은사는 아닐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란 하찮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손길이 되며 소중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포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고 그 공동체가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화되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많이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서양은 개인주의적이었답니다. 이유를 어제 봤던 그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서 느꼈는데 밀농사는요, 밀과 쌀 농사로 동양과 성향을 나누는데 밀 농사는 혼자서도 지을 수 있는 농사래요. 혼자서도 씨 다 뿌리고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자란대요. 그래서 혼자서 추수 그냥 쭉 해서 내가 해서 먹으면 되는데 쌀 농사는 절대적으로 같이 지어 먹어야 하는 농사랍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UCLA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물을 대고 물을 받고 모내기를 하고 함께 추수해야 하는 공동체적, 마을 공동체적 행사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뭐 그게 공동체적일까라는 마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정말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빠져 있고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인데 너무나도 이 말을 통해서 듣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풍조가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라보는 것이 그 개인적인 유혹과 동경과 나만 잘 되면 되라는 말에 솔깃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다 중요하다고 말은 아무리 하지만 정말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요, 서로를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 땅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내어주며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에는
하나의 죄도, 티끌만한 죄도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오염되어서 진실된 사랑, 진실된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공동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풍조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참 예수가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룩한 은혜만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근데 이 말을 듣다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야?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야? 그리스도가 선이고 그리스도와 반하는 것이 악입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과 욕망과 자기 사랑과 비교와 판단과 비방하는 것과 수군거림과 세상의 교만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바로 악이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한 양심으로 10절에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고 먼저 손을 내밀며 나눔과 초청과 용서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우리가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똑같이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나를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무엇보다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삶이며 성령의 승리의 그 삶을 맛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이 12장을 바울이 그들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활적인 표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왔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쓰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무엇인 것을 그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며 매맞으며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애썼던 것이 단 하나도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박해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무슨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 주님만 하셨잖아. 그건 주님이니까 하신 거지. 못 벗기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주님이니까 하시지 우린 못해.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잡아서 가두었던 간수가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도망갔다면 그 간수는 징계를 당했을 텐데 징계 당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은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핍박 앞에 고스란히 자기의 모습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기에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잘못되고 뒤틀려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로마 공동체에게 보내준 편지라면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이 12장을 읽으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12장 가운데 어떤 말이 가장 은혜가 되냐면 모든 사람과 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과 이 선한 영향을 놔두라. 여기다가 이렇게 썼으면 제가 실망했을지 몰라요. 네가 아는 사람과, 네가 친한 사람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라고 하지 아니고 모든 사람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잠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여러분이 아닌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여전히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살아가다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꿈꾸던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뛰어들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틀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외치는 주님의 제사장 되어지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사랑, 내어주시는 그 놀라움의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아닌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이리 많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성미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귀한 성필들 위해 기억하셔서 우리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이것이 정말 주님께 쓰여지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7월 둘째 주 함께 예배했습니다. 지난 주에 추수감사 맥주감사 헌금 30만 원이 들어와서 그 헌금 가지고 20만 원은 필리핀에, 10만 원은 교도소 헌금에 사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밥을 더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서 나가서 오늘 사 먹고 함께 잠깐 예레미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 공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더 2차례에 걸쳐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올려드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오늘 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축복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7월 둘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언제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만들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너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